저는 지지난주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오자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준비를 해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로 기꺼이 준비를 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그 교회가 어쩌면 성가대원들하고 내년 가을쯤에 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교회 낮 예배 11시 예배 때 초청을 해서 그 목사님을 강사로 좀 세울까 싶은데 한국말로 설교하라고 요구를 할까, 받은 대로 갚으려고. 그래서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 오게 되면 한국말로 설교해라 우리 교회에서. 그랬더니 그럼 10분 동안 울다만 내려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설교하러 강단에 섰어요. 서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해간 원고를 설교하기 전에 이제 우리 좀 그 전에 좀 할 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사도 하고 뭐 오게 된 여정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원고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김파울 선교사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하고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준비할 과정들을 다 마치고 이제 김파울 선교사님 내려갔어요. 이제 성경 본문도 김파울 선교사님 읽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딱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왔는데 그 자리에는 새로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설교 원고, 물론 그날 준비된 설교 원고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는데,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정말 거기에 처음 온 사람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한번 왔다 가지를 않고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이 좋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정말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김파울 선교사님 다시 올라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즉석에서 하는 말은 제가 못하니까. 그래서 올라오라고,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무슨 설교할까 하고 있는데 다시 올라오라니까.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제가 한국말로 하는 거를 통역을 다시 하게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그냥 다른 길로 안 가고 계속 예수님 믿고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온 내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내 삶의 자유를 내 마음의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살아가기로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주어진 기회를 잃지 말고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파울 선교사님 내려가시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8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나시면서 확실한 증거로, 많은 증거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활을 확신시켜 주면서 동시에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저는 이 3절의 말씀에 주목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일도 엄청나지만, 예수님은 죽기 전에 계속해서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죽으시기 전에 3번이나 내가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3번이나 예언을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그리고 그 예언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뭐냐면, 죽으시기 전에 죽을 것과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예언하셨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또 놀라운 거는 뭐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곧장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이나 이 세상에 사셨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도대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셨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이나 승천을 미루고 이 땅에서 계셨을까?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기에 그 중요한 일이 여기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뭐였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어. 부활이 있어.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삶을 어느 기초 위에 쌓아가느냐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그 기초 위에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야.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을까? 있을 것도 같아. 없을 수도 있어. 무로 돌아갈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엔 부활이 있어. 나를 봐. 내가 부활했잖아. 내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예언하신 대로 부활했잖아.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어. 그러니 너희들 믿음으로 사는 게 뭔 줄 알아? 부활이 있는 걸 믿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야, 이런 인생을 살지 말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2번째 나타나시고, 또 3번째 나타나시고, 계속 나타나시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 있구나. 예수님 진짜 부활했구나. 진짜 부활이 있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진짜 부활이 있구나. 이 진리 위에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고 제자들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시면서, 한두 번 나타나셔서는 뭐예요? 부활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번 만나고서도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수없이 나타나시면서 부활을 확신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부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랬기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까지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면 여러분 사용을 시키지도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돌려준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 화형을 당하고 짐승들에게 먹히는 죽음을 처참하게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활을 확신하고 살기를 원해요. 내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신 성경 말씀처럼 죽은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이라 승천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여기 뭐라 그래요? 3절에 확실한 증거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어, 나 부활 믿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주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뭘 말씀했어요? 3절 끝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을 확신시켜주면서 그냥 부활만 확신시켜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에게 뭐를 말씀하자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사는데, 야, 너희들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이 세상에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지구촌에 이 세상의 삶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만 살지 말고,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그리고 너희들의 본향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지만 너희들이 영원히 살 본향은 천국이니 하나님의 나라이니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100% 완벽하게 성취되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지금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 본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나라라고 하는 게 땅도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토도 대한민국 영토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본에게 여러분 잠시 동안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던 내가요,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 나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곧장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을 부활한 몸으로 있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23년도 수많은 문제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 주님으로 먼저 진실되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여전히 믿음에서 넘어져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일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일에 여러분 기꺼이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 이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도록 하세요. 저는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도 정말 부족하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죄송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진실하게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범사 인정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쨌든 완전하지 못해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임하는 삶을 사니까 내 삶에 평강이 있어요. 내 삶에 풍요가 있어요. 내 삶에 자유가 있다고요. 감사가 많아요.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원래 그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내 능력을 벗어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동기가 있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더 섬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삶의 풍성한 축복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심으로 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맛보는 이런 평강과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내 안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더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초청하세요.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의 가정에 초청하세요. 여러분 자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 가정에 불러들이시고,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집에서도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자꾸 어디를 가도 기도를 함으로, 가족들이 휴가를 가도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함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자꾸 하나님을 기도든 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불러들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임에 자꾸 가정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자꾸 말하고 기도하고 자꾸 주님을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시어머니 며느리가 여러분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며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일터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오너라고 하면 그 일터를 통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잘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축복할까? 내가 일하는 직장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만 있다면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직장을 축복해주고 오너를 축복해주고 함께 일하는 그런 같은 동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크든 작든 다 알아들을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의 그 축복들, 내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영접하고 나서 내 삶을 쭉 돌아봤을 때 내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눈물을 많이 흘릴 때도 있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나도 겪었고 그들의 문제를 나도 겪었고 아니면 오히려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고 더 겪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런데 돌이켜보면 모든 게 감사해요. 내 삶이 풍성한 거예요. 내 삶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가정에, 정말 일터에,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의 그 표를 의식해서 만드는 그런 법들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 또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법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정말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치신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외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부활을 확신시키면서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외치신 주제는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족이든 직장에서든 사회생활 속에서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 사람 마음 중심,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 사람의 가정에, 그 사람의 일터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왜 복음서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분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그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승리하신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대하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공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많아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나도 부족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용기를 내서 살아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축복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축복은 그 사랑에서 끝나지 않고요,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복음들을 쭉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28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 전해라, 예수님의 증인되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침례를 베풀고,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을 그 사랑의 축복에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6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내 모든 죄값을 치른 죽음이기에 그것이 좋은 소식 중에 최고의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복음이에요. 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믿는 나도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복음이에요. 왜요? 예수님은요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마태복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가 되게,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그리고 사도행전은 시작되는 1장에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명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21장에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실패하고 부인하고 저주 맹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면서 질문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넘어졌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사명으로 21장은 또 마무리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고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일터에 임해야 돼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증인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장 6절에 그들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그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드디어 부활의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은요 여전히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에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 여러분, 사람은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내 사업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40일 동안 승천을 이루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 독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일에 내게 주어진 세상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마음을 둘 여유를 갖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모습을 보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헌신은 우리의 일이 아무리 내 코가 석자고 바쁘고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다른 복음서는 제자 삼으라 명령을 하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는데, 이 누가에 의해 기록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은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거야. 언제?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증인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 이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누가는 어디에 핵심을 두냐면 예수님의 증인되리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라,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임한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산다. 어떤 능력이 많은 거냐면요, 내가 내 삶에서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고 뭘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능력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돈 버는 능력, 다른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능력은 있는데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의 능력은 없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예수님은요, 관심을 여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부합니다. 제자들에게 뭘 분부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할 거라고 4절 5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분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 성령이 드디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으로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 내게 가장 많은 해를 끼친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능력이 성령이 임하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땅끝까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성령 충만할 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성령 충만할 때. 그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아무리 직분이 있고 그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증인 되라 해도 못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증인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결국에는 관점이 어디 있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 분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120명이 그 분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낮잠 자면서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고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뭐를 하느냐면요, 12절에 감람원에서 돌아옵니다. 12절에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다락방은요, 크고 넓은 그런 장소를 얘기합니다. 여기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13절에 나오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이제 뭐를 해요?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뭐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쓴 거예요. 오직 기도만 한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능력이 임해서 그들은 방언을 말했는데, 2장 4절에 방언을 말했는데, 여기서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그럼 그들은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을 22절로 24절까지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지난주에 그 필리핀에 있는 교회 가서 그 12년밖에 안 된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아주 생명력 있고 참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고 성도들도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힘이 어디 있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가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성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필리핀의 어느 교회들도 없고, 심지어는 한국에도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뭐 하냐면요, 금요일이면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지금도 매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필리핀에.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 날도요, 우리 교회 금요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저는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새벽까지 진행되어지는 뭐예요? 그 금요 철야. 거기는요, 철야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하면서 뭐예요? 매주 철야를 하는 거예요. 철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증인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 이 120명이 모여서 뭐만 했냐면 기도만 했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뤘고, 나중에 4장에 가보게 되면은요,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전함을 또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그 지도자들이 그들을 협박합니다.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 다시 풀려났을 때에 그들은 가가지고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또 다시 전도에 힘썼던 게 4장 31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져서, 그래서 뭐 했어요?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은 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힘으로 뭐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능력이 어디서 나오면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은 금요기도 때도, 지금도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켜놔요. 지금도 네 가정이 지금 오늘 이 11시 예배를 같이 하고 있네요. 6명이네. 6명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6가정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도 혹시 무슨 사정 때문에 교회 못 나오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좀 문자 좀 남겨주세요. 왜? 나는 누군지를 도대체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
정말로 중요한 거, 기도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환경이 어려우면 금요 기도회 때 집에서 그 시간에 같이 온라인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뭐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내가 도저히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에서 그것이 안 될 때는 뭐냐면요, 온라인을 통해서 하면 돼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뭐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뭐예요?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어라고 하는 죽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그 행복과 그 평강과 그 자유함과 그 풍성한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